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람이 5명이 있어요. 케이크는 1개입니다. 5명이 케이크 1개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칼질은 딱 3번만 할 수 있어요. 칼질을 3번 해서 5명이 1개의 케이크를 칼질 3번으로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먼저 자본주의는요, 나누긴 왜 나눠요? 내 손에 칼이 있는데. 이 칼은 케이크를 나누라고 있는 칼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칼이다. 나누지 않고 나 혼자 다 먹겠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럼 공산주의는 어떤지 아세요? 아주 공평하게 나눕니다. 칼질 3번으로요. 정확하게. 몇 명이 나눈다고는 안 했어요. 정확하게 칼질 3번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 공산주의.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모두가 평등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어 갖는 사회. 현실로는 그 인간의 죄악성을 너무 간과했던 이데올로기, 이게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무엇보다 교회는 이 국가가 공산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공동체죠. 왜냐하면 공산국가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이 기독교가 말살되었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정치적으로 저 시위에 나가 있는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좀 극단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좌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나가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마치 성경이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걸 한자로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서로 융통을 한다. 서로 나누며 산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시초가 아닐까라고 이 말씀에서부터 공산주의의 출발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2장인데요. 4장으로 가면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드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냥 물건을 팔아서 나누는 것까지는 뭐 공유할 수 있지. 요즘 뭐 공유 킥보드도 있고 공유 자전거도 있고 하는 것처럼 공유까지는 조금 양보했던 분들도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이 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이 구절은 마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자기 걸 자기 거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이 공산주의를 그대로 비춰주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산주의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처음 초대교회 때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나 또 후에 모라비안 후토파 등 이런 경건한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다 공동체에 위탁을 하고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했어요. 모여서 함께 살았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던 유무상통의 이 공동체가 훗날은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사유재산 팔아서 공동체 생활합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주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거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처음에는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1조 하라고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라고 이단들이 주장을 해요. 우리 교회 오면 여기는 진짜 진리가 있고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귀가 솔깃해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쪽은 대답이 조금 약한데 위험한데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에 그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단의 교리는요, 들어가 보면은 결국 자기 전 재산 다 긁어다가 갖다 바쳐야 구원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이단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졌던 그 신도들을 저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이 그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피지로 전체를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 갔습니다.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라고 들어보셨죠? 아니 저분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남태평양에 피지에 있다고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속여가지고 집단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전 재산을 다 갈취하는 거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농복구의 박명호라는 사람은요, 브라질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 브라질에도 있고 피지에도 있고.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다 몰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가축처럼 강제로 노역을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한번 인사합시다. 자나깨나 이단 조심합시다. 이게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의무고요. 의무. 그걸 가지고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전 재산을 다 탈취하고 공동체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더 어려워요. 분명히 오늘 이 유무상통의 역사는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즉시 오순절 성령 임재와 성령 강림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서로 자기의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유무상통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결국 이 모습은 교회의 본질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게 맞는 거냐? 사유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공산주의가 옳은 거냐? 이런 갈등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과 이 유무상통이 연관이 있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처럼 극단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된 역사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역사. 당시의 특수성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성경의 증언을 보자면 딱 여기뿐입니다. 교회가 처음 막 설립되던 초대교회 설립 당시에만 유무상통의 역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사유재산 다 팔아가지고 집단으로 모여 살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사도라는 것도 우리가 신사도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사도라는 직분은 딱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단회직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교회의 주춧돌들로 터로 세우신 사람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주님의 선택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갖다 붙인다고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사도들이 행했던 역사들은 오늘날도 일으킬 수 있다,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는 역사도 있지만 한 시기에만,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시기에만 부어지는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유무상통의 이 사건도 딱 이 시기에만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당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 그 주변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실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자, 오순절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주변 예루살렘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 사람들?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우리로 말하자면 교포들이 이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오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7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외국에 나가 살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 때가 되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딱 맞물린 게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실한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주변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득 들어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으면서 그들의 입에서 먹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는 설라설라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왜 그들의 입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이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본국은 이스라엘이지만 외국에서 교포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교포 2세, 3세가 되면 한국말 잘 해요,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언어에 더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려줘야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제자들의 입술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외국인 2세, 3세 교포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지역 말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보시면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아멘. 자, 이날 하루 동안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숫자를 할 때 남자 숫자만 세니까요. 뒤에도 이제 5,000명 나올 때 남자만 5,000명 이러거든요. 남자만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물론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절대 다수는, 오순절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절대 다수는 어디 사람들? 타국 사람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세례받았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떡을 떼며 교제했구나, 아무 부담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이건 틀림없이 떡을 받아먹기만 한 분들입니다. 운영을 해본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면 무슨 고민부터 하겠어요? 오늘 새신자가 몇 명? 대답 좀 해서. 오늘 새신자가 몇 명? 그럼 당장 오늘 점심 어떻게 해요? 아마 고민 안 하신다니까요. 먹기만 하니까.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쁘면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3,000명을. 아니, 오늘도 우리 떡 하잖아요. 떡. 어디 가서 이미정 권사님 셀에서 하셨어요? 권사님 오늘 떡값 이렇게 드셨죠? 오늘 세 가족 3,000명 올 줄 알았으면 떡 하셨겠어요? 떡값이 얼마입니까? 떡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오병이어 사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이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속도 모르고 뭐라 하세요? 너희가,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해서 얼른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여기 남자만 대략 5,000명인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올까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남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쉽게 10만 원만 계산해 볼게요. 2천만 원이에요. 하루 떡값이 2천만 원, 아니 한 끼 떡값이 2천만 원.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간다고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 떡하실 세일 있으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끼 떡값이 2천만 원, 뭐 남자 3,000명이니까 반절 뚝 잘라서 그냥 세일, 박앤 세일해서 1,000만 원만 잡아봅시다. 한 끼당 얼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까지 고민 안 해보셨죠? 인사합시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몰려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발견한 게요,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가능할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멘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한다고? 내가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이건 불가능해.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사명은 너희가 감당해야 돼. 그럼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하게 될 거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제자들은 눈만 끔뻑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줘요? 그때는요, 제자들은 못했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만 먹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합니다. 아멘이세요? 3,000명이 몰려들어도요, 그들을 먹입니다. 한 끼만 먹이는 게 아니고 몇 끼 먹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대로 그들이 헌신과 나눔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 매 끼니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그 시기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먹을 걸 준 거예요. 성도들이 먹을 걸 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헌신하고 나누고 내놓았을 때 그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기적의 시대를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난 유무상통은 그때 그 시기에 일어난 특수한 사건이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3,000명의 무리가 몰려든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사건의 특징은요, 이게 공산주의와 다르다는 걸 지금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처럼 공동생활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따라 하실까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행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만 몰수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자유와 생각도 다 억압을 하죠. 강제적으로 다 빼앗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결코 강제성이 없습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착취나 몰수가 아니에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행한 일인데 그 자발성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밑바닥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아멘. 어떤 장면이 그려지세요?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착취당하는 모습이 그려지세요? 아니면은 서로 더 섬기고 싶어서, 서로 더 하고 싶어서? 왜 우리 식당에서 밥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끼리 밥 먹으면 서로 계산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풍경들 잘 못 보셨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이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내고 싶어서. 그 장면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섬기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섬기는 게 너무나 기뻐서 찬송하며 섬기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나눔과 섬긴 어떤 헌신과 사역도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가 될 때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교회 공동체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요, 교회의 속성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오늘 집에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다 가신대잖아요. 여기서 저랑 같이 사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이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교회는요, 우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같이 삽시다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우리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이 되려면 여기에서는 증인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우리 다 증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나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진 자리에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자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주장을 볼 때 우리는 다 재산 팔아가지고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 뭐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 생활합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흩어버리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또 다른 본문 보면 또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해요.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순식간에 거대한 규모로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응집된 힘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일부 이단들이나 이 좀 몰지각한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남자 숫자만 세서 그렇지 대략 환산해봐도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 수준으로 커졌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이요 10,000명 단위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요 그 힘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들도요 대우가 달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와서 굽신거려요. 그 표가 몇 표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게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 권력.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고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에 없었던 불필요한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요, 사도들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됐습니다. 새롭게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를 감당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출해야만 할 정도로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결국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여 사는 것,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대한 성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 죄인의 속성은요 강한 걸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해요. 힘 있는 걸 좋아해요. 교회도 큰 규모를 갖추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갖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가 그 힘 가지고 사회 속에서 실력 행사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잘 생각할 것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할 일은요 흩어져서, 모여서 실력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흩어져서 작은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함부로 하지마, 까불지마 하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정치인들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힘이 모이니까 너희들 그 힘 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다고요. 사도들만 남기고 전부 다 흩어버리셨어요. 왜요? 교회의 속성은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는 자기들끼리 서로 유무상통하며 유토피아를 건설해, 낙원을 건설해 살자고 했지만 그건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죠. 교회가 그것을 답습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흩어지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무상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모델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걸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정에서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일터에서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흩어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이네요.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요, 따라합시다. 있는 놈이 더할 때 교회가 됩니다. 한 번만 더요. 있는 놈이 더할 때 교회가 됩니다. 재작년 2023년이죠. 미국의 거물 경제인이 타계했습니다. 낙원으로 이민을 갔어. 이분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고요. 또 미국의 유명한 억만장자였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마어마한 대부호 척 피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가난한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만큼 가난했어요. 10살 무렵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면서 이렇게 생계의 보탬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대에는 샌드위치를 열심히 팔아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요. 29살부터 면세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DFS라는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 업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40대에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억만장자가 된 이 사람이 얼마나 자린고비 같이 살았는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분의 자녀들이 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통신요금 하나까지도 다 본인들이 내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자린고비의 삶을 사니까 언론들이 이 사람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을 하죠? 있는 놈이 더한다. 이런 말로 이 사람을 엄청나게 공격을 한 거예요. 야, 저렇게 돈이 있어도 진짜 지독하다. 왜냐면 이분이 뭐 법적 분쟁이 생길 때도요, 그 변호사 비용을 깎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돈이 저렇게나 많은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있는 놈이 더한다. 그런데 사건이 터진 게 1997년이에요. 면세점을 매각하는 문제로 법정 분쟁이 생겼는데 이분 회사에서 비밀 회계 장부가 나온 거예요. 언론들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본인의 회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의 이름으로 장부를 하나 만들었는데 무려 15년 동안 2,900회에 걸쳐 무려 40억 달러가 지출이 됐어요. 40억 달러가 얼마냐면 어제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5조 8천억 원입니다. 5조 8천억. 감이 안 오세요? 15년 동안 2,900회에 걸쳐 5조 8천억이 회사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 이게 세무당국부터 시작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거를 때려잡아야 된다. 언론들이요, 얼마나 불법적으로 이 부정축제를 한 거냐, 재산을 얼마나 쌓아놓은 거냐, 숨겨놓은 거냐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분이요,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무도 모르게 기부재단을 설립해서 15년 동안 익명으로 기부활동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5조가 넘는 돈을 흘려보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어떤 건물이나 학교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선한 수많은 나라들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선한 사역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상속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2009년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데이비드 록펠러가 미국 최고의 부자 12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좀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합의를 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앞으로는 우리 미국의 최고 가는 부자들은 자기 재산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기부하자고 서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뭐 10%면 10%, 20%면 20%를 하자. 그래서 다 서약서에 사인을 해서 빌 게이츠도 사인했고 워런 버핏도 사인을 했는데 이 척 퍼니만 서명을 안 했어요. 왜 서명을 안 했는가 보니까 이미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해가지고 서명을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이분을 제일 존경하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2010년부터 우리 최고로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의 최소 50%는 기부하게 하자는 기부서약 캠페인을 벌인 것이 바로 이 척 페니의 영향이었다고 본인들이 밝히고 있어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이 바로 이 척 페니다. 결국 이분이 2023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재작년이에요.
그때까지 이분이 기록한 총 금액이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6천억 원입니다. 이제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느네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어요. 이분이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죽어서 하는 기부보다 살아서 하는 기부가 훨씬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기 입으로 된 집도 차도 없이 살다가 방 한 칸짜리 놓고 그냥 가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부자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딱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야말로 있는 놈이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분이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속성은요, 따라합시다. 있는 사람이 더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있는 사람이 더 헌신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있는 사람이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45절 보시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재산과 소유를 판 사람들이 있었죠. 유무상통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서로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사전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건 나눌 수 있지만 없는 걸 뭘 나누겠어요. 그래서 유무상통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유, 있는 사람이나 무, 없는 사람이나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된다. 저는 이게 유무상통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같이 밥도 안 먹잖아요. 교제도 안 하잖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사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더 내놓기 때문에.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놓으라고 할까봐 경계하시는 것 같은데, 없는 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더 내놓는 곳. 그래서 없는 사람과 높이를 맞추는 것.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 중에는 섬길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눌 때, 섬길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나누고 섬기느냐?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속담처럼 반대 의미죠. 있는 사람이 더한 때가 많아요.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들은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눌 수 있었느냐, 섬길 수 있었느냐?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아멘. 따라할까요?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이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아멘. 뭐 조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까지 주는 게 마땅하대요? 목숨을. 내가 그만큼 선하기 때문이 아니죠. 내가 그만큼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죠.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받은 사람은 더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주님께서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멘. 내게 있는 그것을 없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흘려보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밥 좀 더 사세요. 아니 그 돈 묶어놨다가 뭐 어디 천국 갈 때 가져갈 겁니까? 꽁꽁 숨겨놨다가. 저는요, 뭐 밥 먹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계산하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날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서로 밥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이 있으면 더 삽시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경우에는요, 내가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으로 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젊음이 있잖아요. 그 젊음으로 더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밝은 얼굴이 있잖아요. 그 얼굴로 더 밝게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10사람이 10명 몫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명 몫을, 한 사람이 100명 몫을 감당해요. 왜요?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이미정 권사님이 토볼에 이 의자, 방석, 성도들이 식사 때마다 앉는 방석이 너무 더러워져서 이거를 혼자 세탁을 하시려고 이거를 다 싸가셨어요. 아이고, 이거 세탁하기 너무 어려우실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 100개가 넘는 방석을 세탁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탁할 능력이 있으면 더 빠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거를 딱 이제 다시 빨아가지고 갖다 놓으셨더니 어제 어떤 청년한테 전화가, 작은 예림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지금 씌워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씌울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교회 속성이 그래요. 따라합시다. 있으면 더 하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의자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은데요, 저에게는 진짜 의자가 눈물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그 사연이 많은데요, 제가 처음 우리 화평교회 왔을 때 교회 의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 뭐 행사하고 할 때도 의자가 없어서 참 곤욕을 치를 때가 많았는데 의자가 비쌉니다. 우리 성도들 앉아서 식사 중에 그 의자가요, 개당 30만 원이 넘는 의자, 비싼 의자예요. 근데 그 의자가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냐면은요, 우리 이제 장성원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저희 총신 동기 그 밴드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사역한 어떤 동기가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서울의 성균관대학교에서 이 강의실 의자 있죠, 이거 책상 달린 의자 1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 의자는 제일 비싼 의자거든요. 누구든 필요한 교회 가져가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의자라면 한이 맺혀가지고. 문제는 이 울산에서 서울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의자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는 거예요. 제가 화물차까지는 다 예약을 했거든요. 갖고 차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물기사는 운전만 해주지 이걸 실어주는 건 엄청난 노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제자들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보니까 이때가 다 시험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 그래서 답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한데 우리 청년부 지금 명규가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명규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명규가 그 많은데도 혼자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요, 그 한양대에서 성균관대까지 대중교통을 1시간도 넘는 거리로 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거를 실어서 이제 울산으로 보내는데요, 밤 늦게 5톤 트럭이 왔는데 제가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큰 5톤 트럭에 이 의자가 산더미 것처럼 쌓여 있는데요, 제가 그때 청년들 한 서너 명 데리고 내리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내리는 데만. 그러니 이 의자를 혼자 실어 올릴 때는 실제로 일주일 이상 골병들어 알아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아니고 힘이 있고 젊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힘이 있으면 더 하세요. 그렇게 힘들게 온 의자를 또 우리 김병찬 집사님이 일일이 하나씩 그 책상 다 잘라내느라 지금 편하게 앉는 의자가, 제가 의자 스토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오늘 의자에 앉아 식사하실 때마다 더 섬긴 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무엇 하나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더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섬길 게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결단을 통으로 부를 찬양 오병이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손에도 아주 작은 오병이어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먹으려고 숨겨놓았던 작은 오병이어, 나 한 사람 건사하기에도 부족한 능력일지 몰라도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으로 더 섬기십시오.
그것으로 더 흘려보내십시오. 그때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손에 있는 무엇으로 더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하며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대 손에 있는 것으로 더 합시다. 더 섬깁시다. 더 헌신합시다. 우리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며 순종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지.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 있는 것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받는 것만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면서 나는 조금도 내 것을 내어놓지 않으려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산주의처럼 강제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누구나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다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편협하고 옹졸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배워 나도 이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더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사오니 나로 섬김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섬기며 나누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